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결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후 변환에 의해 자연재해로부터 전 세계를 건져주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을 선용하게 하소서. 동아시아, 베트남, 인도 등 많은 선교지에서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제재 보안 문제로 선교사들의 사역과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혼이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성령의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고 전달되고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소서. 니제르 이슬람교도들의 공격이 잦은 여기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튀니지 SNS 글에 올린 사람들과 소통하는 현지 전도자들이 진리와 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 이야기는 영화, 드라마, 노래 아니면 문학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항상 많이 사용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상하게 현대사회는 오히려 더 사랑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갑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마음의 감동을 느끼기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사랑을 찾지만 이것이 진짜 사랑인가 날마다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현대사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지금은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만 오히려 사랑하기가 더 힘든 것일까요? 이게 진짜 사랑인가 하고 붙잡아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찾던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며 바라던 사랑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 가슴 속에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찾으며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이 한마디 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에 요즘 참 시끄럽습니다. 참 많이 어지럽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와 뉴스들을 보면 사랑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질 않고 오히려 다툼과 아픔과 미움의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때로는 이 자기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다른 특정 누군가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표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사건들이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며 마음이 너무 아픔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중요한 답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그 사랑을 함께 증거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는 거예요.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입니다. 10절을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그 근본 자체가 사랑입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말씀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또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신대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또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근본은,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었는데 무엇을 통해 표현된가 하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 표현되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언어로만 하는, 또 관념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이 공개적으로 확증된, 드러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어떤 엄마가 길거리에서 한 4-5살도 안 된 어린 아이에게 야단을 치는 말을 누가 듣습니다. 근데 이 야단치는 말이, 야, 난 너하고 다니면 너무 창피해. 왜 밖에만 나오면 엄마 말을 안 듣고 네 맘대로 하려고 하니? 너하고만 있으면 너무 창피해 라고 하는 말을 이 어린 아이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 아이에게 할 말일까? 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 듭니다. 그러나 엄마가 하도 애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마음도 함께 들지요.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이가 자기를 힘들게 했으면, 엄마를 얼마나 아이가 창피하게 만들었으면 이런 말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을 때 저의 모습도 같이 보게 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만약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다닌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소개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닐 때 하나님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소개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실패도 자주 하고 넘어지기도 자주 넘어지고 여기저기 다친 데도 많고 상처도 많고, 왜 이렇게 또 못났는지요. 참 못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다니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사단이 좋아하는 일도 참 많이 할 텐데 아마 사단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박 목사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사랑을 퍼주어도 뭔 소용입니까?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 걸 먼저 더 찾는데 그 삐딱한 마음 좀 보세요. 하나님, 저놈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저놈한테 투자하세요?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라고 사단이 말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나도 저 박 목사하고 같이 다니면 부끄러워 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박 목사야, 난 너를 보면 얼마나 네가 사랑스러운지 모른단다. 나는 너를 보면 네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쁘단다.
난 한 번도 너를 버린 적 없고 너를 귀찮게 여긴 적도 없고 너를 무시한 적도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너를 모른 척한 적도 없단다.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정말 진실한 참된 사랑,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고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외치듯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된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을 찾지 못하는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참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그 말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참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있죠.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기를 원하시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마음 속에서 동일하게 고백되고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바로 그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 아이의 태어남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 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셨지요. 성전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의 성막으로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성막에 임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임재를 성전에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는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지요. 옛날 그 시대에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보고 싶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제 연세들이 좀 드셔서 이성 간의 사랑이 이제 나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고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들 아니면 자녀들을 생각하셔 보십시오.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올 때 반갑고 갈 때가 더 반갑다고 이야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보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게 바로 그들이 있지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 아닌가요? 사랑하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해서요? 우리가 불쌍해서요? 아니면 함께하지 않고 주님이 감시하지 않으면 이놈이 뭘 할지 몰라서 하나님이 걱정되셔서요? 하나님은 그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계세요. 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어떤 기도원장이 기도원에서 커다란 그 기도원을 운영을 하는데 한밤중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막 불더라는 거예요. 나무들이 흔들리고 옆에 있는 대나무가 싹 하면서 갑자기 그 소리들이 들리니까 이거 머리가 쭈뼛 서더랍니다.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르는 개 한 마리가 저기서 쫄랑쫄랑쫄랑 딸랑딸랑 하면서 목에 방울 달고 막 달려오더니 갑자기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데요. 근데 그 무서웠던 게 순식간에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개 한 마리만 같이 와도 이렇게 안 무서운데 개 한 마리만 있어도 같이 가니까 무섭지가 않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왜 무서워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요한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날 통하여 이웃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의무다,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웃사랑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어서 이 사랑이 흘러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어질 때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내려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내려갈 때, 내게서 나누어질 때 오히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 닮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닮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지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이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복음 안에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만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복음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완전해지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경험하며 같이 공감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는 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선언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선언하게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라고 여러분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되고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경험한 사랑이고 또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하며 살아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함께 경험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